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정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몽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와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들은 모두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한 진정과 신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심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고통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또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하심을 위해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마음에 하나님과 그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이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우리 올라가는 길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가득한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윤리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또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한 기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모든 중보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이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동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건강함을 주셔서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력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악인은 모태에서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도다. 술사에 홀리는 소리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어린이들이 자라게 하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또 양육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힘쓰는 부모들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오며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시오며 그들에게 넓은 사랑과 또 선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이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잘 키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이들에게는 기쁨이고 복이 되는 귀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건강하게 하시옵시며 지혜롭게 하시옵시며 밝게 하시옵시며 선하게 하소서. 그들의 삶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와 어린이집과 또한 유치원이 또 그들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셨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7장으로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 기도하시고 갈보리산 십자가를 죄인 대신 지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며 고통당한 예수여 우리 위에 괴로운지 주님 홀로 지셨네. 무슨 죄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 뜻 이루려고 고난의 길 가셨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여 환난 날이 닥쳐와도 주를 보게 하소서. 다 이뤘다 하신 주님 내가 바라봅니다. 내 가는 길 험하여도 주님의 길 비할까. 주님 가신 골고다길 나도 걷게 하시고 주의 뜻과 그의 나라 간구하게 하소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귀머거리 독사처럼 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시편을 읽다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시편들이 있습니다. 보통 시편하면 아름답고 은혜가 충만하고 숭고한 그런 기도나 찬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로도 표현하기 꺼려질 만한 그런 힘든 저주를 하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시편 5편과 35편, 109편, 그리고 오늘 나누게 될 이 58편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시편을 저주의 시, 저주를 비는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시편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어찌 보면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는 어쩌면 그러고 싶은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58편은 바로 이 저주를 비는 그런 시편 가운데 속한다는 것을 알고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개인의 복수의 감정을 가지고 원수를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그런 법적인 상황, 하나님과의 그 약속된 법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저주의 말들을 시인이 지금 거기에 따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이런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받고라고 또 나와 있지만 또 너희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있고 이런 저주가 있고라는 말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뭘만 읽어요? 복 있다는 말만 읽지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잘 안 읽으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오늘 말씀이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그 저주에 관한 말씀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오해나 속상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참되시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악한 자가 있으면 악한 자를 저주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원수 갚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내게 있다. 하나님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맞서고 보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곧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고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의 손으로도 다 갚을래야 갚을 수도 없고 또 갚아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답답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다 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갚아줄 테니까 나에게 맡기라.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보수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속상하지 말고 편안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우리의 시간대로 당장 저 원수가 좀 멸망당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좀 벌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시편 58편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또 내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억울한 말을 듣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으로 속상합니다. 그런데 그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알고 다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죄송하긴 하지만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행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부른 내용, 시편이 바로 시편 58편, 바로 오늘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인도자를 따라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했습니다. 자,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어떤 말이라고 했죠? 나를 멸하지 마소, 나를 멸하지 마소 라는 그런 운율에 맞춰서 부른 노래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자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속상하기 때문에 자기를 멸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들의 내 원한을, 내 아픔을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우리가 통치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의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라고 하면 올바르게 판단해야 맞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옳은지 그른지 모를 때는 가만히 있고, 옳다고 옳은 거에 대해서는 정말 목에 칼이 들어도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르면서 막 떠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옳은 일에 대해서는 내가 이 말 한마디 하면 문제가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진 않을까, 어떤 일을 당하진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입 다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일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공의를 말해야 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냐? 너희가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냐고 질문하는데,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11절 말씀이 뭐라고 됐습니까? 그때 사라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진실로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땅에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고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지금 어떤 험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옳은 일을 옳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억울한 사람도 생기고 또 불리한 사람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짓을 행하고 저주를 받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도 악인의 보복당함에 대해서 악인이라고 또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악인이란 누굴 말할까요? 저 지금 세상에서 정말 악을 행하는 그런 악인들을 말하고 있을까요? 물론 그런 악인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에서는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라면 뭘 말해야 됩니까? 의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라면 올바르게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반드시 의를 말하고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재판관에 있다면, 내가 통치에 있다면 의와 바른 판결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그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또 어디 교회에서 어떻다고 하면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악인은 그저 단순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대로 순종하지 않고 삐뚤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오늘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 다윗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울도 하나님을 아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뿐인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무고하게 피를 흘리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악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바로 세상에 어떤 악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을 향한 말씀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도 타락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바로 우리들이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나면서부터 곁길로 가는 그러한 죄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우리가 이제 이건 우리가 이제 뭐 우리들은 별로 안 보는데 아랍이라든지 그런 영화를 보면 이제 술사들이 피리를 불면 뭐 살모사나 이런 뱀들이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독사입니다. 독사지만 훈련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술사가 피리를 불면 올라갔다가 또 어떻게 피리를 불면 내려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술사는 뱀의 주인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바로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그 뱀이 자기 할 일을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사가 피리를 부는데 올라가기는커녕 주인의 손을 물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사냥개가 꿩을 잡아야 되는데 주인을 물어버리는 그런 현상과 같은 것입니다. 뭘 해도 통제되지 않는 목이 풀린 망아지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술사의 피리 소리를 듣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 그 뱀인데 귀를 막아버렸으니 귀가 먹어버렸으니까 해결책이 없어요. 뱀은 독이 있기 때문에 그 독을 통제해야 되는데 통제되지 않으면 커다란 문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통제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특별히 그 사람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똑똑하면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에 조절되지 않으면 그것은 치명적인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쌍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당하겠습니까? 미천하고 돈도 없고 외롭고 이런 사람들이 그들에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너 내 그룹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 왕따 당할 거야. 그래서 그들은 그 말이 맞지 않고 틀린 줄을 분명 알면서도 어려울까봐 손해볼까봐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경우들도 많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귀머리 독사 같은 그런 신자들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번 수틀어지면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완전히 다 뒤엎어버리고 해를 끼치는 그런 귀머리 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으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줄기가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8절도 있습니다.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볕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여기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들이 많죠. 무서운 저주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이런 저주는 사람에게 퍼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람에 대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 이 말 가지고 사람한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 하고 사람에게 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이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기 손으로 지금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수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저주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망하게 할까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주하고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직접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더 글루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많이 보고 있는데 그거 보면 어떻게 해요? 법에서 안 해주니까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인 자들은 너무 속상하고 힘들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죠.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또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달라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주먹으로 맞는 것도 아프지만 입으로 어떤 말을 들을 때 더 아픕니다. 주먹으로 맞는 것은 며칠이면 나을지 모르는데 입으로 무슨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갑니다. 평생. 또 사람들은요. 똑똑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면 사람이 상처받을 줄 알고 그냥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골라서 합니다. 그런 일에 도사인 사람들이 많아요. 매우 똑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그것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그냥 막 퍼뜨려요. 알지도 못하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59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저주와 교만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볕을 보지 못한 것 같게 하소서. 이게 겨우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만삭되지 못했다는 것은 겨우 힘들게 태어났다는 건데 햇볕도 보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바로 성경은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3장 16절을 보면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 같았을 것이라. 너무나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낙태되어 땅에 묻혀버렸더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한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시편 기자는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기 때문에 9절에 말하기를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에 휩쓸려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제 솥을 걸고 불을 떼려면 어떻게 해요? 불쏘시개를 갖다가 불 붙이고 거기다가 이제 장작이나 생나무 같은 거 올려놓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바람이 안 불고 딱 타야 생나무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런데 바람이 광야 불어가지고 그 여기나무 가시나무는 말랐기 때문에 금방 확 타거든요. 더 이상 확 타서 없어져 버리니까 밥을 못 하는 거죠. 이처럼 그들의 인생이 그냥 사라져버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악이 더 있기 전에, 그 모든 죄악이 창궐하기 전에 죄악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또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보통 이제 피를 씻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전쟁에 이겼을 때 적군의 피로 손을 씻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승리케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에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냥 온 성이 피로 퍼져서 가득한 그런 모습을 말하는데, 악인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며 멸망당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 그렇게 해준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때 사라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면 어때요? 되게 중요하고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진실로 나오는 말씀만 그저 따로 외워도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의인에게 간구하는 갚음이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원한에 대해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강포함과 악한 행동들이 있지만, 죄악들이 있지만, 의인들이 당하는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고 그냥 결단코 보고 계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걸 판단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보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또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망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공의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냥 만들어진 성전이고 진짜 성전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열려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보면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법궤예요.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두 돌판 법궤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런 언약입니다. 언약의 중심은 뭐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지만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3, 4대까지 벌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전에는 언약궤가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인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를 드리는 걸로 그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고 또 진실되고 공의롭고 바르게 판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지 뭐 억울하다고 하면서 우리도 같이 악을 행한다면 도리어 그 간구가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언약궤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르짖는 소원을 들어주시고 때가 되면 보복해 주시고 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망하게 할 자들은 망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원한을 들으시고 갚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행하는 자가 될지언정 귀 막고 내 멋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 대상이 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충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11조항금 구민진 김승철 성령님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충만으로 임재해 주세요. 오정은 김명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문빈 장정수 권사님 드렸고요. 최영구 지사님 들으셨습니다. 정충은 이수중 지사님 들으셨습니다. 권한혜 권사님 선교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며 또 물질들을 헌신합니다. 11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에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옵고 복되고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감사한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감사를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오며 더 많은 감사가 그들의 생수에 넘치게 하시옵고 선교원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물질들을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도 확장되어지고 넓혀지고 기뻐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연금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 앞에 나와 헌신하는 그들 삶 위에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하셔서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와 바른 판단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기를 따르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